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로잔 대회를 앞두고 모든 비전교회 캠퍼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부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했고 오늘 2부는 목사님께서 특별한 주제로 성도 여러분들께 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화면에 ESV 화면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이틀간 관계기술 세미나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기원 목사님은요, 제가 오늘리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 1인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어제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을 만나 뵈러 온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내려오신 예전 동료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16년 전에 뵀던 모습이 그대로십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자기 관리에 가장 좋은 모델이시자 또 샘플이 되시는데요. 영적으로나 또 교회 목회자로서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배님으로 저희 후배 목사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회복 사역을 오랫동안 20년 넘게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요셉의 이야기지만 목사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함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의 환대와 또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또 세미나에 어제 많이 오셔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결말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동기가 되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만약 당신에게 힘든 일을 하였거나 당신을 학대하였거나 혹은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다시 만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요셉은 형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죠. 요셉이 통곡을 한 이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보면서 통곡한 그 이유는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다시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우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됩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서 울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몇 번 웁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자들은 울면 안 된다. 복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화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거짓 신화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문화에서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가슴에 담아놓고 살고 있죠. 그래서 한이 맺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또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고 공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격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형제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극심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었을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픈 과거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져 갔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통으로 인한 장애를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지만 트라우마를, 정신적 고통은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장애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으로 인한 장애와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아픔을 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1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겪지 말아야 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요셉이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간혹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겪는 고난의 순간마다 요셉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터 레빈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연구한 우리 권위자, 우리 피터 레빈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어려운 고난을 내가 경험하지만 내 옆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고난을 큰 고통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의 순간마다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지하고 격려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 주던 그런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누군가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누군가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에 의해서 야곱은 어린 시절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 2살 그리고 만 12살 때 사춘기가 오고 또 만 2살 때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당시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을 격려하고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보았죠. 아니, 요셉의 신실함이보다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한탄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보디발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더 깊은 고난 속에서 또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을 긍휼히 여기,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39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요셉이 간수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한 분이,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저희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저에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가정이 파괴되고, 마약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 놓여져 쉽게 손에 접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제 인생 가운데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첫 번째,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고난인데, 고난은 뭐냐면 제가 육체적으로 질병,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 주사를 맞기도 하고, 제가 청년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날마다 누워 있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난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디냐면 경배와 찬양이었어. 경배와 찬양을 제가 접하게 되고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데, 그 제가 언제 그 횟수,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실 주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훈련생으로 거기 참가했고, 그 많은 사람들 5만 명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뭐냐면, 기원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 음성이었어요. 정확하게 3번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앞길이 막막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지, 이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 과거가 갑자기 해석되거나 내 고난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대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었는지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 고난이었지만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새롭고 산 길로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고난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형제들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버렸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고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일들을 없는 것처럼 묻어두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직면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거나 비밀로 하거나 그냥 화해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형님,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자유롭게 해줬지만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순간이, 용서는요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줄다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줄을 잡고 있으면 그 줄을 잡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줄을 놓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 문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나는 그 문제에 자유롭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순간 내 안에서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형들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합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공동체가 겪은 고난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뜻으로 여러분들 이 고난을, 혹은 개인의 고난을 절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생각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샌디에고로 그리고 LA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요셉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로 맡기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사명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샌디에고로 보내시고 그리고 온누리 교회로 보내시고, 그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보내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왜 그 고난 속에 보내야 했는지 그 고난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벨론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곳으로 보내졌습니까? 요셉은 고백합니다. 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5절.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의 사명은 형제들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내가 있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사명, 생명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 샌디에고에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과 다음 세대에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와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결과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요셉은 모든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화평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과 화평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는 과거의 상처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모든 사람과 관계 회로를 여십시오. 거룩함은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은혜예요. 과거에 당신의 모든 죄, 당신의 쓴뿌리와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성육신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아픔에, 남편의 고난에, 그리고 자녀들의 고난에 내가 성육신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은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쓴뿌리가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비판과 여전히 질투와 여전히 계속되는 쓴뿌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 샌디에고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쓴뿌리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사라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처럼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제일 막내에 해당되지만, 막내에서 두 번째 해당되지만 그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형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한다는 것은요,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야생마 같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에게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길들여지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에게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의 결점과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죠. 예수님을 보며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며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박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와 욕심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공동체 허락하신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생명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이곳에 있는 이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함께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쓴뿌리처럼 내 안에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었든지 또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존심, 모든 수치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까지도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당신의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공동체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나의 과거가 해석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내 쓴뿌리로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